우리나라의 하루에 사망자 수는 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대략 1년에 약 30만 명이 죽는답니다. 2분에 1명꼴로 죽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1시간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례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죽음이 항상 곁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직면하면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도 이 인간의 생로병사 이치를 알고자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죽음을 앞두고 1987년 절두산 성당 박이봉 신부님께 24가지 질문이 담긴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질문지는 이병철 회장께서 병원에서 육성으로 부르는 것을 비서가 받아 적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24가지 질문지를 읽어보고 참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2번째 질문에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신부님께 질문하는 거니까요.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을 앞둔 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14번째 질문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16번째 질문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본인이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성경을 상당히 아시는 분이죠. 17번째 질문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왜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고, 개신교인만요. 그 1000만이 넘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한가? 이분이 우리나라로 묻지 않고 이탈리아로 물은 거죠. 안 믿는 분이죠.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어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종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종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가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 지옥 갔다 뭐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월권행위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거죠. 이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얼마든지 가실 수도 있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저 사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판단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답이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 천국이 어딘지 지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는 알지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어딘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에 하면 오른편 강도는 죽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낙원이 천국일까요?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그건 분명하죠.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성경도 말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먼저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 얘기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뭐 했다고요? 자니라. 성경은 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잔다. 자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이것을 영원 수면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이 사람들은 당장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고 있다. 기차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기차를 타고 계속 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 도착은 안 했어요. 계속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좀 호명랑하지만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지만 안 믿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멸절, 없어진다. 영혼이 멸절된다. 그래서 이런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안식일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단이죠.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주장들을 소개하는 까닭은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영혼이 있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를 고민하려면 사실 그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영혼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딱 잉태할 때 그 영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영혼 선제설이라고 해요. 영혼 유전설도 있습니다. 아기의 영혼은 부모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영혼은 부모에게서. 유전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서 나온다. 영혼 창조설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까지도 창조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것이 옳다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적 주장들이 많은 점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 다 안다라는 오만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다. 통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아는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성경을 다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인 겁니다.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을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 가지고 통달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만희 씨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은 성경이죠. 적어도 신천지 교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단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들, 즉 우리 통합교단이 따르고 있는 이 교리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논쟁과 때로는 논쟁을 합니다.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당신 이 문제 있다, 논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가운데 듣는 그런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적인 얘기들이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십 년 형성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미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고민들을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그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을. 그냥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다 고민한 것을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통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검증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러한 교리라고 그래요.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여러분을 가르치는 신앙적인 내용들을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 교리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그중에 이단을 계속 분리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교리를 수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여기에 대해 가장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분은 이걸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셨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을 이상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처음에는 원고에 써놨다가 나중에는 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저기를 안 했는데 43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오늘 어디를 갔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낙원과 천국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낙원과 천국이 갔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은 해석을 했냐면은 오늘을 앞에다가 해놨어요.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원문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의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저희 번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들고 막 신선하거든요. 신선해. 이단일수록 신선하거든요. 잘못된 해석일수록 신선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 좀 맛이 신선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성경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흙에 묻히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강도만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이 낙원이 천국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여기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분명하면 여러 주장이 나올 리가 없죠. 확실한데 여러 얘기하겠어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잘 모르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데 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랬을 거다 추측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빗나갑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죠. 문제는 우리가 죽는 순간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 순간과 주님의 재림이 똑같은 날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고민이 없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있다가 육체가 부활할 때 이 영혼이 다시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 간격이 있어요. 시간 간격.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곳은 분명하게 천국입니다. 여기서 용어도 좀 어려워요. 천국, 천당,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용어도 아주 어려워.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은 오른편 강도가 지금 죽으면 당장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어디라고 그래요?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강도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날 이 강도와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가셨다. 주님이 빈말하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낙원이 천국과 같은 곳이냐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은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시간의 간격,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오늘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좀 많이 써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여러 번 읽으셔서 여러 번 들으셔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는 조금 더 많으시던데 지난주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셔야 그게 영적 비밀이 이 절기와 주님의 구원의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은 이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자,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AD 64년, 65년 그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 간격, 이 간격을 중간기, 중간 상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세계가 있어요.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죽고 나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죽고 나서부터 누가요? 내가 부활할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여기서 부활을 먼저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요. 영혼만 낙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만. 그럼 부활은 뭐냐? 육체가 무덤에서 나와서 영혼과 결합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체가 무덤에서 무덤문이 열리고 육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온 그 영혼과 함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이 영혼과 함께 결합해서 글로리바리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상태. 그래서 세 가지 세계, 세 가지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죽고 나서부터 부활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이 낙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최후에 갈 천국이 같은 곳이냐? 이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장들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내 것이 정답이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낙원을 가고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을 찾아간다면 분명하게 그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타종교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앞부분에 교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총회 헌법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제 교회 법이 나와요. 법이.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교회 치리를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앞에 보면 앞에 교리 부분이 나옵니다.
1부는 사도신경이 나와요. 2부는 신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신조가 나옵니다. 3부에서는 요리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리문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부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냐?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반을 두고 1643년 청교도 혁명 때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신앙 고백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합동이든 통합이든 우리 장로교는 이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해서 교리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의 기본을 두고 하는 설교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한 번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타종교가 아니라 타교단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수면설 반대하는 거죠.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서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라고요? 음부라고 말하지 않고 지옥이라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다, 다른 곳이다예요? 같은 곳이죠. 그런 죽고 나서 갈 곳은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2번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은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3번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해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부활체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예수님 말씀대로 낙원으로 가요. 그곳에서 육체가 부활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죠. 그럴 때 낙원에 있는 영혼도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와요. 그러면 땅에서는 무덤문이 열리고 그때 이 육체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서 그 영혼과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가는 곳은 낙원이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저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 속에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냐 공간적인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마지막 날 천국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천국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혹시라도 그런 생각 없이 아직도 교회는 나오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의 어떤 수양이나 어떤 종교적인 저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